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서술하고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설을 달아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술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적의 사건을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적이다, 단순히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말 그대로 표시, 증거, 징조 등을 말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특정하게 인식하는 증거를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증거하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요한은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드러내주는 징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을 통해 야 배부르겠다, 야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로 그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온 직후의 사건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을 향해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날이 저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마을로 돌아가서, 촌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그들이 유하면서 얻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에게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곳은 바로 빈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각각 앉히라 라고 말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더니 5,000명이 먹고 남자만, 마태는 이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우리에게 덧붙이면서 약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기적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표적,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의 기적의 사건이 되는 이유를 제자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 되어짐을 소개해요. 오늘 제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기서 유하여서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라고 이유를 이야기합니까? 이곳은 바로 빈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빈들이 무엇입니까? 이 빈들이라는 말은 버려진 땅, 황무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버려진 땅, 똑같은 동일한 의미요. 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는 광야로 불리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의 기적의 사건의 이유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광야, 황무지, 버려진 땅, 그러한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구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먹고 배부른 것만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들이 철저하게 가르침 받아요.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철저하게 교육받아요. 그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를 통해, 출애굽기를 통해 그들이 철저히 교육받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오늘 사건은 유대인들이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친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은 것처럼, 오늘 지금 빈들의 현장에서, 광야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을 것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배부름을 얻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의 말씀을 통해 역사되는 그 광야의 사건과 오늘 예수님 행하신 이 사건이 중첩되고 오버랩되면서 이게 바로 그 광야에서 행했던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이유가 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한 것,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일컬어요. 이렇게 불러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광야든 황무지든 빈들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 되심을 믿고 이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유하여서 먹을 것을 얻게 해주세요,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을, 단초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 갔다 돌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보내신 사건이, 사도들이 돌아온 사건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시며 성경에 소개하기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각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행하고 돌아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들이라고 다시 누가는 소개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제자라고 소개했다가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사도들이라고 소개해요.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역사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그것을 실제 제자들도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임을 증거하고 이 권능의 원천,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의 원천이신 주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이미 행한 그 역사,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역사,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그 능력, 그것을 주시니가 바로 나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이 바로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종종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만, 우리의 환경만, 우리의 주어진 조건만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로로 나눠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빈들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행하신 그분이 바로 그 현장에 있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할 때에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하나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이나 광야나 황무지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장소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생명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6절 말씀,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실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 우리가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를 우러러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 이걸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실 때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축사하셨구나, 감사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숫자는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을 소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일반적으로 어른이 먹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 들려진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제자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먹여야 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양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고 아주 부족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부족하잖아, 이건 너무 모자라잖아요, 이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 가지시고 무엇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영광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감사하셨어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받아 마시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감사하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왜 감사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삶이 있음을 알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되어짐을 알면 감사로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거저 되어지고 당연히 되어지고 내 힘으로 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알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사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셔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살해해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다 병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해. 그리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의 구원에 더 놀라운 능력의 감사로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더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감사의 주님이 감사했더니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증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상처를 가져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더 놀라운 감사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되어지지만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옴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감사하심으로, 감사의 주님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벳사다 빈들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이시고 감사로 이 땅의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바르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예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의 감사가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